자, 평화 인사 함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이름 당신의 선택 정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총선도 아직 남았는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을 합니다. 당장 식당에 가도 메뉴를 뭘 먹어야 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쉽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크고 중요한 일들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왜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또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선택을 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선택에서 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지신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국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질문은, 그럼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나? 주님도 그 선택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떤 직업, 환경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선택 중에서 교회로부터 내가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가? 그 선택이 또 이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고려를 해봐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올 때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와요. 그의 조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이었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마치 양자처럼 롯이 데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했을 때 심각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가나안 땅이지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있어야 주의 자녀들은 평안해요. 성도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이렇게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의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인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축이 많아졌는데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를 먹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도 많은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미 그곳에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 목초지인 거죠. 그러니 한정된 곳에 가축들이 많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득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용기이고 관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롯이 가지고 있던 소득의 많은 풍성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롯에게 이것을 양보를 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이런 관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대함에도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와서 요단 지역을 땅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그 지역이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으면 가축을 먹이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고 목초지도 잘 발달되어 있겠죠.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롯이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죄악에 넘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살기 좋은 이집트가 이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즉시 가축을 이끌고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요단 들판에 그러나 롯은 만족하지 않고 점차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없어진 도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롯은 유목민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었던 이유는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투었던 거거든요. 근데 유목민이었던 롯이 요단 지역의 좋은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더 들어가서 소돔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도시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실패입니다. 그죠?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아내는 그 도시를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롯도 몸만 간신히 피해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실패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죠? 그의 소유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속에서 롯은 실패와 멸망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롯의 문제가 뭘까?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롯의 문제가 뭘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 여러분, 롯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 결과가 뭐죠? 소돔 땅에 들어가고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도시가 되어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롯의 결과적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 롯이 소돔 땅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그의 소유나 모든 것이 아무렇게 잃어버린 것이 없다면 그래도 롯의 선택은 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되묻게 되어져요.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어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롯의 선택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보니 그의 선택은 실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도 결과적으로 보니 그의 선택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적인 그 축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언제라고요? 지금이 아니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받으셨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을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요,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매장할 수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였지만 그 땅을 그가 넉넉하게 다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이었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선택한 일이 즉각적으로 결과로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크고 중요한 일들은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를, 좋은 직장을 얻으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본인도 기쁘죠.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좋은 인생과 성공한 인생을 결과적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지금 어렵고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 삶이 여전히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아니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의 삶이 그러할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선택에 대하여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선택이 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그때의 선택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 뿌릴 때, 거둘 때, 돌을 집을 때, 이 모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의 모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우리가 혹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1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를 얻게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소돔 땅에 들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세상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실패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치열하게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요, 이제 직장을 내려놓거나 어떤 삶의 큰 문제를 만나서 한번 삐끗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면요, 삶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영적인 우울함이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삶을 정말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 그래요. 세상은 그 사람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과를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과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의 눈에 어두워서 가정이 깨어져요. 사업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이 깨어져요. 죄의 눈이 어두워서 건강이 깨어지는 이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이 요단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지역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롯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 동기, 그 마음의 중요함이 뭐가 있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 지역을 롯이 선택을 했어요.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에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롯이 선택했던 기준은 뭐예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구나, 이거였어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왔고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먹일 수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선택하여 롯이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남과 북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런 길쭉하게 되어졌던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서쪽 방향은 지중해입니다. 서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어떠죠? 동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요단강을 경계로 다른 나라와 경계를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좀 길쭉하게 그렇게 땅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서쪽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거나, 남쪽 지역은 또한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쪽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지명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예요.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뭔가를 지킬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롯이 떠나게 된 거죠. 그것이 요단 지역이었고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 땅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 넘치는, 그러나 그 땅은 죄악이 역사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게부 지역 조금 위에 있는 베델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게부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여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건조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보았더니만 동서남북의 모든 그가 바라보는 땅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땅이 아닙니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 중에서 조그마한 목초지가 군데군데 있을 뿐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롯은 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땅을 다 얻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롯의 선택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축만 있을 뿐이에요. 내 소유만 있을 뿐이에요. 자식만 있을 뿐이에요. 건강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시간, 내 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해 놓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재산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이 좋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을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롯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가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도 떠나려고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때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에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고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직업을 선택해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업을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부터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그 마지막의 것이 소돔인 거예요. 그 멀어지는 마지막의 길이 멸망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선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선택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미약하지만 주신 직분을 제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하면서 좀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직장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이 합당한 직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우리의 선택이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사나운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배에 갇혀지게 되어졌죠. 그 선택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롯처럼 가축을 보면, 돈을 보면, 건강을 보면, 자식을 보면 그 선택에 처음에는 조금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만 멀리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밖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되물어 봐야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처럼 건조하고 목초지로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혹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열매가 피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좋기로는 갈릴리가 좋겠죠. 예루살렘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두 가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것을 기다리되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죽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바로 그 예루살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 다 그러한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보셔야 되겠죠. 기도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의 두 가지를 담아두시면 오히려 명쾌하게 여러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선택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선택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 우리의 선택이 롯과 같은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으로 주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선택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구하고 나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롯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결국은 그의 삶이 멸망이요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롯과 같은 어리석음이 이를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선택인지를 우리가 되묻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또한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